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부터 4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부터 4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느꼈고 그리고 어찌할꼬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네 가지를 선포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들은 말씀을 가진 무리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받은 사람 가운데 세례를 받았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과 그리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들은 사람과 말씀을 받은 사람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갈등하지 않고 환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이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받는 삶으로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을 뛰어넘어서 흥분과 열정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어졌고 성령의 능력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들, 환경,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열정과 흥분과 그리고 비전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세례를 받은 자의 수가 3,000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천하만국에서 모였기 때문에 언어가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지방도 다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배운 지능의 지식의 부분도 전혀 다른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새 복음, 새 사회, 성령 사회, 새로운 사회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가 들어왔을 때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오늘 본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방 지역에서 흩어졌다 700년 만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방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이방 물결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거민들 가운데 모여 있지만 구약 율법에 있는 유대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혀 다른 조건,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을 때에 그들이 이처럼 새로운 사회가 그들 안에 들어오자 그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는지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들의 삶의 태도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새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새 사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 4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42절. 봉동호 집사님 42절 좀 시작.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어떠한 새로운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왔는가?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에 교육받는 일에 배우는 일에 열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새 사회, 새 나라, 성령의 사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새 사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그 사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그들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 은혜 받은 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먼저 배움받는 일에 열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침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말씀은 신앙생활의 뼈대입니다. 신앙생활의 씨앗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뿌리와 같은 것이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게 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고 열정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잎만 무성하지 열매 없는 나무가 될 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공허하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마치 허수아비와 같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뼈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풍랑이 일게 되면 흔들리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마치 물거품처럼 모든 신앙생활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들은 배우는 일에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 이 배움이 없다면 교회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합니까? 성령의 검, 특별히 말씀의 검, 예수 그리스도의 검,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날카롭게 말씀으로 검을 하게 되면 사단은 두려워 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놀랍게 오늘 본문에 이처럼 가르침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을 때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느냐입니다. 신앙의 정통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때, 배울 때는 그 대상자, 가르치는 자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배웠고 어디로부터 온 자인지를 분명히 알고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배우면 결국 곁길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첫 번째는 배우는 일에 열심을 가졌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충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교제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 교제했다는 이 말씀이 바로 어디 후에 나옵니까?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난 후에 교제한다라는 말씀이 두 번째로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제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제는 반드시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교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만남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교제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은혜를 통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만남과 수많은 말들이 허무함을 느낄 뿐이고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은 낙심과 실망이 더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서로 교제함에 있어서 충만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 교제는 이처럼 뭐를 통해서 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어지는 것을 통하여 교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보시겠습니다.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없으면, 그래서 이걸 느낄 수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나 사이에 혼자 있다라는 고독감과 나 사이는 이처럼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교제하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가지고 교제를 하게 되면 저 지체와 저 지체가 나와 한 몸이구나,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을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몸이 되어지는 비결은 어디 있는가? 바로 여전 교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다시 한번 본문 42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42절. 세 번째, 떡을 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떡을 뗀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맘껏 배불리 먹기 위해서 모인 것도, 또 먹기 위해서 모인 것도, 배불리 먹기 위해서 모인 것도 결코 아닙니다. 떡을 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서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나누기 위해서 떡을 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떡을 떼는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33절, 34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먹으라. 근데 기다리라. 모일 때 기다리라는 거죠.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34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라. 고린도 교회는 먹는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지금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자 한다면 집에서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떡을 교회 안에서 뗀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그리고 나누고, 그리고 세우고 교제를 위해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을 뗄 때에 두 가지 마음을 가지랍니다. 46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떡을 뗄 때에 떡을 떼며 첫 번째 두 가지 마음인데 기쁜 마음으로 떡을 떼십시오. 두 번째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기쁨으로 그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순전한 마음은 가식적이 아닌 편안한 마음으로 먹으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먹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먹을 때 마음에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 마음의 심신의 안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처음부터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지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바다로 낙심하여 낙향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뭐부터 하십니까? 대화부터 하지 않으시고 뭐부터 하십니까? 떡과 고기를 구운 채 먹으라. 그리고 나서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대화를 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떡을 떼는 것은 이처럼 세우고 부족한 걸 채우고 나누기 위해서
떡을 떼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시 본문 42절을 다시 한번 앞절입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로지 뭐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잘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침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성도분들의 무너진 연약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마치 생명선과 같습니다. 생명줄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태아의 아이가 건강하게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물을 쓰고 있지만 저수지로부터 물을 집안까지 끌어오기 위해서는 파이프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는 생명선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가 없으면 결국 생명선이 끊기기 때문에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실상 그것들은 헛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대화를 하고 그리고 수많은 모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하고 모임을 가진 후에 상처를 받고 섭섭해하고 그리고 공연히 그 모임을 나갔다. 그리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충돌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에 나가고 만남을 가지게 되면 그 모든 오해와 충돌과 섭섭함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은 상태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명선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기도 공동체에 먼저 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이 새로운 질서, 성령의 사회가 그들 속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네 가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서로 교제했다. 서로 떡을 뗐다. 그리고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것이 곧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적인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 안에도 이 영적인 무기, 영적인 이 힘, 곳간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곳간마다 이 곳간들이 가득 채워져서 그곳에서 간증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래서 곳간이 이처럼 이용되어져서 문짝도 부서지고 창문도 깨지고 좀 의자 같은 데도 좀 이렇게 좀 더러워지고 그래서 또 청소하고 또 고치고 곳간들이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쓴 그 곳간들이 충만하게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믿지 않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새 성령의 사이에서 이와 같이 네 가지의 이 일들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람마다 두려워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 무섭다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났다란 뜻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요단강을 갈라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이 들려지자 철옹성골 자랑했던 그들, 거인이었던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그리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의 마음이 지금 두려웠다라는 것이 바로 본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마음이 녹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언제 충격을 받는가, 언제 세상은 정신을 잃어버리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네 가지를, 영적인 힘을 가질 때 그와 같이 정신을, 세상을 잃어버렸다라 충격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막강한 힘, 권력,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자랑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강력한 권력 때문에 우리가 그것 닮아가야지, 그거 내가 차지해야지, 이것 때문에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내가 오히려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막강한 힘 때문에 내가 오히려 후퇴하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무기는 분명히 다윗의 표현처럼 세상의 막강한 힘이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표현했던 것처럼 은과 금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유일한 무기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서 있는 곳에는 막강한 힘이, 권력이, 세상의 세력들이 정신을 잃어버렸구나,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녹았구나, 충격을 받았구나, 우리는 무엇을 무기로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돈도 없는가 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아니, 막강한 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유일한 무기 한 가지,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죄악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이 힘, 그런데 그들이 나를 보낸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나를 보고 저런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세력들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 이처럼 그들은 마음이 녹았다, 두려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귀신이 떠나가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기사와 표적이 우리 몸된 교회 안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도는토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졸지도 졸시도 않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와 같은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문에서는 이것과 함께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가지지 아니하는 것들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싸우지만 교회인 끝까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세상은 의심하지만 교회가 가진 것, 믿어주는 것. 세상은 내 것이라고 내가 가지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나누고 흘려보내고 뿌리고 오히려 상대방을 챙겨주는 교회가 가진 것, 이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쓰기를 시작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러던 분이 찬양부터 시작하고 불면증으로 걱정에 사로잡혔던 자가 편안한 잠을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음을 감사하고,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이곳저곳에서 미웠던 사람이 화해하고 자녀가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이 일어나죠. 그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중요하고 다 자기가 가져야 되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기사와 표적으로 살아요. 어떻게 사느냐면 내게 일용할 양식만 주신다면 먹고 자고 이 정도만 주신다면 나는 기사와 표적 그와 함께 살겠습니다.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주의 일에 서 있겠습니다. 나는 어려운 지체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적이 나타나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그러한 기적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는 이와 같은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말이. 자신의 생애를 결단하고 헌신하고 우리 청년분들이 있지만 군에 간 2년에 6개월의 시간들을 보낸 것처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나는 2년 반 동안은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헌신을 하겠다. 이와 같은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돈 주면서 야 이거 해 못해요.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질서가 그들 안에 들어왔는데 그 질서를 순종함으로 받아들임으로 된 거죠.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죠?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아니 그들은 한 번도 꿈에 꾸지 못했던, 한 번도 그들은 그림을 그려보지 못했던 그것이 그들 안에서 놀랍게 잉태되었습니다. 그것이 44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들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가졌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자신도 상상하지도 못했고 자신도 그림을 그려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정확하게 3,000명이니까 120명 문도니까 3,120명 아니겠습니까? 3,120명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창기 멤버들을 이루게 되었다가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120명이 천하만국에서 모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거주하고 어디서 먹고 어디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최소한 한 집에 5명씩만 거주한다 할지라도 몇 집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1,500집들은 다 자기 집을 내줘야 돼요. 2,000집은 내줘야 돼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새로운 질서가 들어왔는데 그 질서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회, 하나님의 사회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다가 생긴 일이에요.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의 기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물질관이에요. 물질관. 아주 작은 씨앗 물질관이 기준점이 바뀐 거예요. 그러나 작은 씨앗이었지만 실상 이 씨앗은 엄청난 것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였더라. 통용이라는 말은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천하만국에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공유해? 그 집들을 공유해? 공유한다라는 것은 남이 내준 물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사용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진짜 사랑하면 다 네 거죠. 믿으면 나눠 쓰는 것, 함께 쓰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믿는 사람한테 함께 쓰고 이렇게 할 때 아깝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면 소망을 가지면 같이 지내는 것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해졌다고 허락도 없이 남의 집을 막 자기 집처럼 활용하라? 냉장고를 열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정을 간섭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몰상식한 거죠. 더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더 나누고 더 함께 해주고 더 섬겨주고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4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세상은 아니 이 시대는 재산과 소유 돈이 아주 돈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요라고 말은 하지만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은 돈이 탄탄해야 돼. 돈이 튼튼해야 돼. 돈이 분명히 재정적으로 깔린 것이 분명해야 돼. 여기에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두고 우리 식구들은 안 그러겠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재산과 소유의 노예에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단어, 재산과 소유라는 단어를 본문에서는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재산입니다. 사람들은 재산 있죠? 집 한 칸. 만족할 수 없어서 집 두 칸. 만족이 안 돼요. 재산, 차 한 대. 아니지. 외제차야지. 아니지. 두 대 해야지. 만족하지 않아요. 비교 시작합니다. 비교를 시작하고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누구든지 비교하게 돼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만족을 못하게 돼 있어요. 더 재산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재산에 딱 붙어 있는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재산에 욕심이 붙어 있어요. 돈에 욕심이 붙어 있어요. 이 욕심이 붙어 있으면 만족이 안 돼요. 욕심이 붙어 있으면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돈이 우상이 되어 돈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소유, 명예, 권력, 막강한 힘, 사람들을 손에 쥐는 것들, 끊임없이 소유는 우리를, 나의 인생을 소유함을 통해서 추구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정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나로 재산과 소유에 따라서 끌고 가기 위해서 기분도 좋게 만들고 열정도 갖게 만들고 힘도 뺐다가 힘도 주었다가 사단은 끊임없이 재산과 소유로 나를 끌고 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비교하게 하고 결코 만족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자본주의 사회와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로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기초는 재산과 소유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이 욕심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죽게 만들고, 또 사회주의는 분배를 하는데 힘으로 분배를 합니다. 무력으로 분배를 하기 때문에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이 진실로 오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면 재산과 소유로부터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나눠 가지게 되었더라. 능력에 따라 내놓고 필요에 따라 쓰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었다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산과 소유를 가질 때 만족이 되어진다. 재산과 소유가 그들의 인생관이었고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준점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나눠주고 이것을 그들이 흘려보내고 이것을 포기하는 것, 나누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사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6절, 4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7절,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리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은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들 부분을 마지막으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구원은 3시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었다 칭해지는 칭의라고 있습니다. 칭의라 불려집니다.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음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않습니까?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니 지금 구원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순간순간마다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때마다 의로운 삶, 왜냐하면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현장 속에서 구원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현재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사건 속에서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신실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시제가 있습니다. 미래적 시제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여 이루어지는 마지막 구원, 그것이 온전한 구원, 그리고 완성된 구원인 영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현재 시대에 해당됩니다. 그들이 놀랍게 네 가지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삶의 변화가 있었는데 오늘 지금 현재적 시점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땅을 걸어가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도 함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날 그 자리에서 함께 만나 함께 웃을 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그날 거기에서 우리 항상 바라볼 것을 기대하면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통솔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